오늘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 아줌마 둘이요, 이렇게 아들 자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줌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얘가 전혀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돈 달라고 조른 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물었대요. 아니, 아이가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어저께 100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자,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은근히 하죠. 자, 그래도 이런 자식 자랑, 귀여운 자랑도 있습니다. 귀엽게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랑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 왜냐하면 자랑은 이 교만의 증거고요, 자꾸 자랑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랑은 이 사람의 질투심에 불을 질러요. 쓸데없는 적이 생기고 미움받게 되는 것,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돈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좀 자랑하고 나면은요, 평상시에 그렇게 잘 되던 것들도 그때부터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망신당하게 되고, 참 그렇게 겸연쩍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자,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방정 떨지 않도록 참 조심하는 거죠. 자, 이 좌우지간 자랑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 편지를 보니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나 좀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11장 18절에 보면요, 나도 자랑 좀 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자, 바울 사도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왜 이러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특별히 이 자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9번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에는 23번 나오고, 게다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 들어있는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이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장, 자랑 챕터. 자, 이 자랑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니까 이 자랑 챕터라고 불러도 할 만한 거죠. 자, 우리 성경에 유명한 챕터들이,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본문으로 봤던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은 자랑이 15번이나 등장하는 자랑장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편지가 길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합치면 로마서보다 훨씬 깁니다. 자, 이 교회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자랑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도 빠지지 않으면 역시 고린도 교회는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자랑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자, 흔히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랑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 대개는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어떨 때는 암묵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 당신은 내 상대가 되지 못해, 이 수준 같이 맞지 않아서 못 놀겠구만. 자, 이런 간접적 비교를 통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서 자랑하던 사람들, 바울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자랑꾼들, 이들은 자신을 뭐라 그러면서 자랑했냐 하면은 슈퍼맨이라고 했어요. 슈퍼맨. 자, 목사님이 무슨 재밌게 얘기하려고 갖다 붙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정말 나오는 말이에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스스로를 슈퍼라는 표현을 붙여서 얘기했어요. 슈퍼.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하고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지극히 큰 사도들, 지극히 큰 사도들.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슈퍼 어포슬스라고 되어 있어요. 슈퍼 어포슬스. 자, 그래서 이거 슈퍼맨이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건데 성경에도 나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 번역이 맞는 건지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니까 후포놀리안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에요. 슈퍼 어포슬스. 자,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말, 이 슈퍼 어포슬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슈퍼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성격상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쫙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 이들이요, 이상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상한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해서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너무나도 안 듣던 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다른 복음을 받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덜컥 받아가지고 막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다른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요,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고요, 그런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혼합해가지고 변질된 신학과 형태들을 쏟아낸 거예요. 자,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것 아세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소위 이 슈퍼 어포슬. 자, 이 지극히 크다는 이 슈퍼 사도들이 이상한 복음을 교회에 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을 깎아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깎아내리면서 불평을 조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몇 가지가 이제 편지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언변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잘 못한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재미없어 라고 깎아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바울은 용모가 좀 신통치 못한 것 같아. 자, 편지에 보면은 이 편지만 보면 좀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용모가 권위가 없어. 그러면서 깎아내렸습니다. 편지는 굉장히 무거운데 직접 만나보니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유명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다들 목소리 좋고 얼굴도 연예인 뺨치게 그렇게 생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길래 자, 그들이 실제 모습을 딱 보면은 그렇게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했을까? 자,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 예수님 오시고 55년에서 56년경에 쓰여진 그런 편지인데 그것보다 한 100년 후에 있는 외경들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많이 보지만 저희는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클라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중에. 이 데클라 행전은 일명 바울 행전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용모에 대한 그러한 묘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요즘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바울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나와요. 바울의 인물을 그려놓은 것들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보면은 다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아니, 성경에 바울의 용모에 대해서 없는데 그냥 볼품 없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 뿐인데 아니, 이 묘사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그 외경에서 이 데클라 행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거기 바울에 대한 용모 묘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선 키가 작다 그래요. 바울은 쇼다리였습니다. 자, 바울도 쇼다리였네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쇼다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짱다리였어요. 다리가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면은요, 무릎과 무릎이 닿지를 않아요. 자, 이 안짱다리는 한국에서 군대 가면은 되게 혼나는 다리입니다. 이 자세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몸은 튼튼하게 생겼대요.
자, 몸은 튼튼한데 이제 위로 얼굴로 올라가면서 보면 머리카락이 거의 없대요. 듬성듬성하고 주변 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는, 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 바울 사도의 그래서 인물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코는 매부리 코고요. 눈썹은 이 머리는 없는데 눈썹은 굉장히 진했나 봐요. 왼쪽 오른쪽 눈썹이 붙어가지고 미간이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일자 눈썹이라고 불러요. 일자 눈썹. 옛날에 만화에 나오는 순악질 여사, 개그에도 나왔었는데 순악질 여사의 눈썹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조롱받을 만 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좀 용모가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용모가 좀 있어야 우리가 뭔가 막 시원한 느낌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권위도 느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용모가 신통치 않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면서 대신 다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후원을 받는데 그걸 놓고 이 고린도 교회가 곡해하면서 비꼬았어요. 자,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고마해야 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장점이 돼야 될 것을 가지고 그 희생을 곡해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데 그거를 비틀어서 욕하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방 지역 출신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방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편지를 읽어보면 그의 이 퍼스트 랭귀지가 헬라어라는 것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당시 그 아람어라든지 이런 히브리어는 어눌하죠. 그게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같은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의문에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진짜 봤을까 막 이랬던 거예요. 그 외에도 사도 바울한테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만 한다라는 거예요. 불운이 겹치는 사람이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자, 목사도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자기 문제도 해결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속 터지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자칭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하면서 바울을 막 폄하했는데 이 귀가 아주 얇고 분별력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중심을 잃고 막 흔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짝 약이 올랐는데 너무나 좋은 글이 나온 것이죠. 약 오르면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러 갔는데 방문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다들 너희들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 좀 하겠다라고 자랑 경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자랑 경쟁이 어디부터냐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반전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게 자랑인가? 이거 사실은 말하면 굉장히 창피한 것들인데, 자, 전혀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한 거를 말하기 시작해요. 자, 사실은 그 슈퍼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저렇게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무슨 능력도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 매 맞은 걸 자랑합니다. 유대인들한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자, 우리 40에서 하나 감한매가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벌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팰 때 40대를 넘어가면은 동족한테 너무 지나친 모독이 되니까 그거 넘지 말라는 규정을 따라서 회당에서 이게 최고 형벌이에요. 39대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몽둥이로 39대를 맞으면, 자, 우리는 안 맞아봤지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40대 하나 감한매를 유대인들에게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 정신도 나갈 것 같아요. 엉망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25절에 보면 태장으로도 3번 맞았대요. 아까 5번 맞은 것은 뭐고 이거 3번 맞은 것은 또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장은요 로마가 주는 형벌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것도 없어요. 이 태장은요 그냥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이거를 3번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또 죽을 뻔 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배도 파손하고, 배고프고, 굶고, 강도 만나고,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자, 이건 뭐 특별한 경우라고 했지만은요, 또 바울의 일상에 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은 어땠는가? 27절에 보면 자랑하는 내용인데, 일상을 자랑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일상이에요. 자,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눌린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눌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끔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에브리데이예요. 매일 밤마다. 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밤에 자리에 누우면 매일 교회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는 겁니다. 늘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로 완전히 꽉 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병들겠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목사님들도 모이면,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가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은근히 교회 자랑해요. 교인들이 자신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주의 종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존중을 받고 있는지 등등. 자, 교회에서 속 썩는 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고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그건 이거 무능한 목사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은 잘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지금 나는 무능한 목사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을 하기는 하는데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창피한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랑해요. 자, 창피하고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인데, 사실 이 수포 사도들이 공격하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다 열거하면서 저 무능한 종이라고 공격했던 것들을 다 자랑하고 나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드디어 이제 거기에는 제대로 된 자랑을 좀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예요. 자, 사실 14년 전에 바울이 천국에 들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셋째 하늘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14년 동안 꼭꼭 숨겨왔던 것을 드디어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내놓으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막 자랑을 시작해요. 12장으로 가면.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있다 보면은요, 이것도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즉 창피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냐하면은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 자, 그래서 이 가시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추론하고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간질설이 제일 주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간질이라는 것이 사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밖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밖으로 내놓기는 좀 어려운 병이 간질이죠. 바울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런 학자들은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자, 이런 또 환상 같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나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간질에 걸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 습관에 따르면 이 3번이라는 것은 한 번 기도할 때 40일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40일 정도 작정하고 3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3번까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너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그렇게 40일씩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빨이 너무 없는 거죠. 자기 병 가지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도 고치지도 못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약한 것 그냥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고 기도응답 못 받았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가지고 40일 동안 3번이나 기도하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랬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약한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철저하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 내세우지 말아야 될 것들, 창피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간 것은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수포 사도들의 그 자랑을 언급하면서부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23절에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요. 자,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용어예요. 자,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말입니다. 여러 곳에서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일꾼으로. 자,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미니스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영어권에서 우리 목사를 가리키는 미니스터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쓰신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자,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예수님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누가 넘버원이냐를 다투고 막 그렇게 싸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정말 크고 싶냐 크고자 하는 자를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섬기는 자로 번역된 말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자,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됐죠. 어떤 곳에서는 이 디아코노스가 사역자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 디아코노스가 봉사자라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 한글 번역이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할 때, 너희가 디아코노스냐라고 할 때 여기부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 또 무슨 뜻인가 하면요, 디아코노스라는 말, 섬기는 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자, 하인이란 뜻이에요. 요걸 좀 더 듣기 좀 안 좋은 말로 번역하면 종 하인을 노예라고 번역하는 거죠. 노예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노예가 되었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노예냐라고 할 때 그 노예입니다. 자, 우리가 노예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당시 노예들은 상석에 전혀 앉아 먹지 않아요. 따뜻한 밥을 먹지 않아요. 그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난 뒤에 저 주인의 발밑에서 찬밥 얻어 먹어요. 자, 창고에서 쪼그리고 잠자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혹시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멸시천대는 이 노예가 다 받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혜택은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내가 잘난 것, 자랑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고생과 약한 모습을 읽어보면서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 우리가 다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아하게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슈퍼 사도에 가까운가? 나는 사도 바울에 가까운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대단한 이론을 막 펴면서 그 슈퍼 사도들처럼 말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훈수 두는 거 아니에요. 자, 문화적으로 교양 있게 아주 우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창피한 것 자랑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수고이고 땀 흘림입니다. 정말 약한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세상적인 것 갖고 다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할 세상적인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고난, 수치, 죽음, 아픔이에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죽음과 아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자, 그게 왜 바울 속에는 없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이 나를 자꾸만 자랑하게 하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저 세상에서 막 과시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9장의 핵심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였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자랑을 살펴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요. 자,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우리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면요, 대속적 고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 대속적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적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속적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자, 내가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내가 힘들고 당신이 평안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당신이 사랑받고 영광받는 것. 그래서 나는 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도전이고 챌린지인데, 이것이 대속적 고난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자, 사람들이 힘들 때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약간 우리 한국의 저 지방 사투리가 섞인 말인데, 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자, 그런데 내 힘들다를 한번 거꾸로 읽어볼 수 있으시겠어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가 돼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자, 이 다들 힘내라고 우리가 말하려면은요,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속적 고난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것 똑같은 이유죠. 그리스도의 고난. 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거 저도 알아요.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고생해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 되고, 일하다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억울하게 매조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 대속적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욕먹고 내가 억울해서 억울하게 매맞을 때, 이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욕도 먹고, 자,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생한 거 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일 하면서 창피한 것도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그 약한 것들을 다 자랑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